히브리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는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여정 속에 표류하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들은 물론 박해라고 하는 곳에 지지 않고 잘 이겨내면서 살고는 있지만 교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편지이죠. 이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을 무너뜨리고 짓밟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박해와 고난은 예수와 관련된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임을, 또 너희들이 그것들을 누려야 되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서 지금 비록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서론 살펴보면서 이것이 참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구약의 율법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가 서로 대조되면서 율법의 메시지보다 더 뛰어난, 보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서로 대조하면서 그 두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최종적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최종적인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총 5개의 경고 단락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5개의 경고 단락 중에 첫 번째 경고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첫 번째 경고 단락이거든요. 이 경고를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를 낙심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짓밟으려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받은 그 복이 최종적인 복이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이 충분한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표류하지 말고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라고 주신 이 말씀입니다. 본론 1절을 보면 먼저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맺을 때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장 처음을 그러므로라고 했다는 것은 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게 1장 1절의 내용이었고요.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요약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이후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보면 우리가 주일에는 7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저는 합했어요. 3번에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 이것을 합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6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지위에 있어서,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덜한 존재가 아니라 그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드시는,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논증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붙잡고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유념하라라고 얘기해요. 유념하라는 것은 생각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성경에서 머물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메노라고 해요. 그 메노라고 하는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발을 담갔다가 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런 어떤 머금을 얘기해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더욱 유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곳에 집중시켜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주신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정처 없이 표류하듯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점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제대로 된 곳에서 있는가, 아니면 정처 없이 표류하는 목적지도 없는 그런 배와 같이 바다를 떠돌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너가 누구인지, 너가 왜 사는지, 너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이 지금 믿음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있고 또 믿음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있는가 확실히 점검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사고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잠깐 100m 달리기 하듯 걸어가는, 뛰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고 또 신앙생활도 더 오랫동안 하시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왜 마라톤으로 비유했냐면, 마라톤을 뛰는 거리가 42.19km거든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가장 포기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35km 이후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km 남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갈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굉장히 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 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지금까지 지켰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지점에 잘 이겨가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배가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누가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따라가지 않고 잘 정박해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 묶여 있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고 들은 것을 굳건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걸어가라. 왜냐하면 2절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공정한 보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더 확실하지 않느냐. 하물며 그 예수의 복음을 지키지 않았을 때, 끝까지 굳건하게 붙잡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구약의 천사들이 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도 효력이 있는데 그것에 불순종했을 때도 보응이 있다. 하물며 3장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효력이 있고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응이 있었는데 하물며 그 아들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일러준 그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 너희가 어떠한 보응을 받을지 모르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최종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조차 너희가 듣고 불순종하면 어떠한 보응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의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밭을 일구고 자기의 사업을 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이곳에 오라고 내가 너를 초청해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자기의 일에 바빠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말하는 대로 끌려 들어간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생각하면서 표류하지 말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너무나 확실한 보응이 있다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건강도 얻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직장도 얻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을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표류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목적지로 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믿음의 내용을 붙잡지 않고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매일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그 말씀에 매일하는 거예요.
말씀에 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묶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겠죠. 표류하게 되겠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꼭 예수님 붙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왜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3절 후반부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라고 얘기해요. 3절 하반절에는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처음 들려진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직접 듣고 너희가 직접 보고 만지고 읽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너희가 왜 붙잡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그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사도들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또 다른 제자들이 들었고 그 제자들이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 증언이 전달되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그 증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고 있다. 너무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인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작하신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었어요. 그러니 너무나 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기사들, 그의 표적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이한 그 기사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홍해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표적들을 보이셨대요. 표적들은 뭐냐면 하나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표지판과 같은 거죠. 그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거죠. 이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라든지 38년의 병자를 일으키거나 오병이어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이에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그 기사들,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고 그 표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이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이 일들을 행하신 것도 있지만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도들에게도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표적들, 기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을 행하게 했냐면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붙잡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것, 그리고 너희가 본 것, 이것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느냐. 예수님 먼저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증언들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어서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그 증언을 나타내셨고 그러니 너희가 이 받은 복음의 메시지의 확실함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키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는 배가 어디로 갈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배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키를 붙잡고 정확하게 돌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배가 표류하는 이유는 그 키가 망가졌거나 그 키를 붙잡지 않거나 그 키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온전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표류하듯 정처 없이 떠돌지 말라고 키를 붙잡으라고 얘기해요. 그 키는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키를 돌려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을 때 너희가 안전한 항구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말씀이신 창조주,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통치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아라.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가 들은 것들을 꼭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날이 확실하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날이 목적지가 확실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표류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묶여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이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지점까지 잘 달려오셨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나머지 지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고 확실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의 항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